긴 시간 우리가 역대기를 보지 못했지만 다시 우리가 잠깐의 기억을 돌이켜 보면은 역대기의 모든 중심은 다윗 왕조고 하나님의 언약의 왕조인 유다 지파의 메시아의 지파인 다윗 왕조를 통해서 다윗과 솔로몬의 왕이 뚜렷하게 강조됩니다. 그러나 그 강조된 이유가 다윗과 솔로몬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마치 우리 인생이 집을 통해서 거하고 생활을 유지하는 것처럼 모든 옛날에 그 성전의 그 집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그들은 상징적으로 받아들였고, 정말로 이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렇게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준비하게 하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드디어 성전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6장 바로 전에 5장 마지막 절에 성전이 지어진 가운데 하나님의 쉐키나가, 임재가 영광 가운데 마치 구름처럼 임합니다. 5장 14절에 제자들인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충만하고 위엄이 있던지 감히 서질 못합니다.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때 벌벌벌 떠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솔로몬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람인 솔로몬이 하는 행동이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하게 와닿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의 12절과 42절은 네 가지의 큰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대기하 6장 14절과 17절에는 솔로몬은 먼저 후손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하 6장 18절에서 21절은 중보기도의 기본 요소들, 즉 원리들이 이것저것에 나오고, 그 다음에 6장 22절에서 39절은 이 중보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 어떤 상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6장 40절에서 42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간청하는 찬양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요소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긴 장을 다 하나하나 이렇게 한 절 한 절 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요한 몇 가지를 보면서 또 다음에 제가 수요 예배에 설교 시간이 있으면 이러한 내용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읽는 것은 먼저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기도의 중요성. 솔로몬이 다른 모든 걸 제쳐놓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전체 역대기를 보면은 이제 6장, 7장 계속이 나올 텐데 이 기도가 아주 핵심 부분에 가장 중앙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12절과 13절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2절과 13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릎을 꿇습니다. 왕은 고대 세계에 잘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왕에게 무릎을 꿇지 왕이 무릎을 꿇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무릎을 꿇는 자세가 하나의 전형적인 고대 세계에 특별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의 자세입니다. 마치 여러분 그 외국 여행하다 보면 아마 우리나라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모슬렘들이 메카를 향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카페트를 딱 깔고 없으면 그냥 맨바닥에 껴서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 볼 겁니다. 그 모습과 거의 동일합니다. 고대 세계는 예배할 때 보통 무릎을 꿇고 더 심하게는 이
배를 바닥에 깔듯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모습, 완전히 자기를 복종시킵니다. 아무리 자기가 한나라의 왕이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 몸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왕의 첫 모습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 기도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보면 역대기는 솔로몬의 기도의 자소와 삶을 보면서 어떤 강한 신학적인 강조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가 중요하냐? 여러분, 이 본문을 읽고 듣는 청중들은 솔로몬 당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역대기 자체가 포로들이 귀환한 귀한 공동체입니다. 이미 성전이 다 사라지고 다윗과 솔로몬의 영화가 다 떠나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미 저 바벨론 지역으로, 페르시아 지역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겨우 고레스 칙령에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성전은 다 허물어져 있고 솔로몬은 다 사라져 있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유독히 이 공동체에게 이 솔로몬의 기도가 아주 유난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강조하고 있나요? 마치 솔로몬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부교와 영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이 공동체가, 이 돌아온 포로 공동체가 살 길은 뭐예요? 솔로몬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의 상식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부귀영화를 일구고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처음에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유독히 솔로몬의 기도를 강조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보라는 거거든요. 배우라는 거거든요. 새로 돌아온 이 공동체가 살 길은 기도밖에 없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이제 계속 우리가 결론까지 강조해 가겠지만 아주 미묘한 행동이고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때려도 맞아야 되고 그저 엎드려 기도합니다. 지금 북한과의 대면에서 우리가 미사일을 준비, 여러 가지 준비를 하지만은 우리 신앙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공세자분, 어떤 영적인 싸움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대기 저자는 이 포로 공동체가 돌아와서 희망은 현실적으로 어떤 것도 아니고 그들이 이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마치 엎드려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 조상들의 기도의 모습을 그들이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회복을, 구원을, 생명을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은 기도가 되어야 될 것을 오늘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너의 왕, 그 메시아의 왕인 다윗과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 기도의 삶을 너희 조상들이, 너희 왕들이 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이 아니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회복하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지금 이제 제1성전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다 파괴되고 이제 제2성전이 지어지려고 나중에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나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제2성전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1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였죠? 성전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즉 성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으로 멸망했던 이유는 열왕기 상하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 성전에서 기도의 회복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온갖 우상과, 이사야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가장 놀랍게도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 뭐가 나온지 아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제사를 싫어합니다. 뭘 싫어한다고요? 제사를. 모순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제사는 누가 명령하고 시키게 한 거죠? 레위기나 이걸 보면 하나님이 정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하나의 법도 아닙니까, 여러분? 제사가 없는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회복과 생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면은 이 제사를 가장 싫어합니다. 앞으로 이제 수요 예배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이제는 뭐 역사서 따로, 선지서 따로 이런 공부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이 모든 선지서가 열왕기상하의 역사적인 상황과 매치를 할 때만이 선지자의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선지서를 그냥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 생각하고 역사를 다 배제시켜 버렸어요. 그것은 공중에 붕 뜬 전혀 그 본문의 맥락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사야는 어느 왕 때 어느 상황 속에서 이런 메시지가 나갔고, 아모스는 어떤 상황이었고, 호세아는 어떤 상황. 여러분, 호세아와 아모스가 같은 상황인데 메시지의 내용이 달라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의 왕들의 상황과 어떤 그 배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깊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하간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을 오늘 다시 한번 이 역대기는 재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제1성전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토해바. 우리 말도 여러분 토하다, 좋지 않은 뜻이죠. 히브리어가 이 토해바가 혐오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disgusting 이렇게 영어 표현을 한다. 아주 뭔가 싫을 때 쓰는 단어가 혐오하다 이런 뜻인가요? 너무 싫을 때 이 뜻을 이사야가 쓰면서 이 제사를 하나님이 거부합니다. 왜냐? 그들은 제사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그들의 마음과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이 진정으로 통일하는 기도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삶에서는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과 모든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피를 짜내서 그 돈으로 예배만 드리면 자기들은 살 것처럼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당만 밟는구나.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제1성전 시기에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기도, 하나님 앞에 정말 통회하는 그 기도, 그것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 빠져버리고 제사만 달랑 드릴 때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그래서 제2성전에서는 반드시 포로 공동체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성전의 원래 기능인 기도의 지배 기능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 성전에서만이 진정한 구원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 우리가 본문 봤던 6장 41절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깨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쁘게 하옵소서. 이 역대기 저자는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받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기능이 진정한 기도가 없을 때 회복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 포로 공동체가 돌아와서 진정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은혜가 이 성전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계속해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끈입니다. 제사도 그 모든 것도 그 다음입니다. 마치 우리가 호흡을 한 다음에 다른 일을 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없으면 뭐죠?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에게 호텔에 가서 음식을 제공하고 외국 여행 스케줄을 짜보세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전혀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과
기도에 생명의 호흡이 있을 때만이 모든 다른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 이 포로 공동체가 와서 가장 살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거기에 생명의 호흡을 살려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에서 그들이 해야 되는, 솔로몬이 그러한 삶을 살아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약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기도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동중앙교회는 그래도 제가 이번에 모임에 가보니까 많은 교회 선배들이나 교회에서 기도가 약해지는 것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는 여러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더 기도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가족과 내 자녀들, 지금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남편들, 우리의 아내들, 우리의 자식들 정말 이 추위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기도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좀 감기교회에서 이렇게 추워서 이렇게 있으면서 제 어려웠던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꼭 날씨가 그 으스한 제가 공부했던 스텔렌보시 날씨 그 겨울의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몸도 힘들죠. 재정적으로 힘들죠. 건강도 어렵죠. 막막하죠. 그냥 거의 종말론적인 어떤 느낌이 이렇게 오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기도밖에 없죠, 여러분. 주여, 주여, 기도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 그것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세 번째로 참으로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주목해서 봤던 것이, 기도는 성전과 멀리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체험받을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요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매번 정기적인 순례를 통해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늘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깨지는 순간이 포로기였습니다. 강제적으로 수천 킬로 떨어진 바벨론과 아수리아 쪽으로, 페르시아 쪽으로 강제로 옮겨가 버렸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놀랍게도 에스겔서 10장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포로 공동체로 이렇게 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에스겔서를 이제 봐갈 텐데 참으로 흥미로운 책입니다. 굉장히 종말론적으로 중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은 환경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을 듣고 있는 포로 공동체는 수십 년을 예루살렘에 떨어져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성전을 향해서 방향을 틀어서 기도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쉐키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도 전통이 남아서,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보면 공원에서 이렇게 거닐다가 시간이 되면 딱 이 사람들의 성전을 향해서 묵상 기도하고 기도하는 방법을 많이 봤습니다. 이걸 저는 모슬림한테도 봤습니다. 이 사람들 가끔 보면은 메카를 향해서, 요즘 조금 좋은 호텔에 가보면요 어떤 방향이 되어 있습니다. 메카 방향이 딱 되어 있어요. 왜? 이 모슬렘 그 비즈니스맨들이 왔을 때 그분들이 해줘야 메카를 그 방향을 보고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들은 동일하게 지금도 그걸 느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6장 36절에서 39절 말씀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에서 39절. 주께서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37절.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3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서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제한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성전에 가 있지 못하더라도 성전을 향해서 그 방향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돌보시고 심지어는 범죄한 주의 백성을 어떻게 하죠? 용서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용서, 회복, 응답 얼마나 포로 공동체가 듣고 싶었던 얘기겠습니까? 평상시에 의롭다 하는 사람들은 용서 이런 단어도 별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아니 뭐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나 좀 혼나고, 옛날에 여러분 그 있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막 혼나가지고 아빠한테 혼나서 막 집에 막 쫓겨난 사람도 있잖아요. 이제 돌아오기는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너무 무서운, 시간이 지나서 한참 좀 고생하고 무릎 딱 꿇고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용서를 받았을 때, 다시 가족의 일원이 되었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기도할 때 이들이 가장 듣고 싶었던 그 말씀이 그들이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회복,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용서, 회복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슴을 통해서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이 본문을 볼 때 이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와닿을 때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신의 음성은 우리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슴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뭐가 막 들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들리는 것처럼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신과 하나님과 우리는 전혀 다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는 들을 수 없는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슴으로, 우리 영적으로 그걸 듣는 것입니다. 마치 톨레에게 들고 읽어라. 어거스틴이 심각한 고민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8장, 로마서 8장 그 마지막 부분이 떨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들고 읽어라. 가슴으로 그 음성을 듣고 성경을 피니까 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으니 호색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이런 말씀이 본문을 통했을 때 그는 그대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은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도전을 받아야 될 본문이 있습니다. 오늘 역대기하 6장 14절에 17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특별히 후손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기도요? 후손들. 여러분 후손을 얘기한다는 건 무언가요? 내 대가 이 민족의 이 이어감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 전체가 말살할지 그 지경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 포로라는 것은 신명기 29장과 30장에 보면 뿌리를 뽑아서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거의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 민족이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의 역사입니다. 지금 바벨론도 아수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 멸망해서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에는 없습니다. 언어도 가지고 있고 문화도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 민족은 전무후무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역대하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사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17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오나오는데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약속했던 하나님 그 약속을 지켜주시옵소서. 자, 이제 솔로몬이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누구의 간청인가요? 포로 공동체. 이게 역대기 저자가 써놓은 거거든요, 여러분. 이 공동체가 지금 거의 없어질 지경에 와 있습니다. 소수가 돌아왔고 언제 어떻게 이들이 다시 이방 민족에 의해서 민족이 흩어지거나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표현이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약한 아킬레스건, 좀 표현이 이상한데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게 그 뭐가 있습니다. 뭐죠? 약속을 딱 들이대면은 하나님이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도 이렇게 방법을 보면 항상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첫 번째 간청의 기도는 후손들이 한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후손들을 축복해 주셔서 다윗의 왕권이 영원히 서 있고 축복받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부터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오늘 13절 특별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라올람, 영원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신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메시아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근거에서 모든 구약의 역사는 다윗의 후손들이 바로 메시아의 언약을 받은 것입니다. 이 약속의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왜 다윗을 메시아 왕으로 얘기하느냐? 첫 원조, 이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다윗 왕국을 지킬 것을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다윗의 후손들 모든 왕들이 유다 왕들이 비록 죄를 짓고 범죄하였지만은 이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빈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건은 이겁니다. 그들이 오늘 계속 나오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다 읽어보세요. 오늘 전체적인 이 본문 12절에서 42절을 보면은 계속 돌아오면 히브리 원어로 슈브란 단어를 씁니다. 회개란 단어입니다. 완전히 너희들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할 것이다. 계속 그들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 약속을 반드시 회복하고 인도해 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포로 귀한 공동체는 여러분 희망도 소망도 잃어버리고 돌아왔지만은 현실은 막막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 모든 걸 포기하고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아직 독립된 나라도 아니고 성전이 재건된 것도 아니고 솔로몬과 다윗과 솔로몬의 왕권이 회복된 것도 아니고 아직도 지배 속에 있고 아직도 나라는 독립되어 있지 않고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의 그 상황을 보면은 막 그 북쪽 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공격을 하고 싸우고 서로 막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과 정말 여기 와서 우리가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되는지 의심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역대기 제자는 지금, 이 역대기는 그래서 한편의 설교입니다.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야,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들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있고 언약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기도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고 겸손히 나를 낮추고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는 다시 다윗과 솔로몬에게 약속했던 이 메시아의 왕국을 회복한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금부터 2500년, 600년 전에 주어졌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수단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임재하십니다. 첫 번째로 성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났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회막이나 성매나 성전은 다 그 기능이었습니다. 우주에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상징이 성전이고 회막이었습니다. 그곳에 구름과 하나님의 쉐키나, 미시칸, 이 미시칸이 회막이란 뜻이고 그 말을 조금만 바꾸면 쉐키나라는 말이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이 그 회막, 미시칸에서 온 단어입니다. 나중에 제가 수요 설교 때 제가 그걸 적어가면서 여기 성경 공부 때 가르치겠습니다. 그거는 여하간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시고 두 번째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보좌로 인도해 가십니다. 증거가 어디 있나요? 시간은 좀 같지만은 두 가지 중요한 본문을 보면서 오늘 잠깐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5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5장 8절을 자, 이 PPT도 띄워졌고 여러분 본문 한번 성경도 직접 찾으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 향이 지금 보좌로 막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향이 성도의 기도라고 그러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도는 그냥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향처럼 주의 보좌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 얼마나 우리의 기도가 중요하고 의미 있는가를 직접 본문이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이처럼 명확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탄식이,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간구가 여러분 이거는 SNS보다 빠른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좌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교회에 이 기도가 끊어지면은 보좌의 문이 열리질 않습니다. 아무리 설교하고 일을 해도 뭔가 팍팍합니다. 마치 기계에 윤활유가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새덩어리가 막 이렇게 부딪히면서 불꽃이 튀면서 싸움만 일어나고 막 잡음만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만히 교회 역사를 봐보세요. 교회가 막 깨지고 힘들 때는 성도들이 기도를 잃어버립니다. 근데 뭔가 희망과 소망과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조짐이 보일 때는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걸 느낍니다. 마음속으로. 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큰일 나겠구나. 이 교회가 큰일 나겠구나. 내가 죽겠구나. 내 가정이 죽는구나. 지금 내 가정이, 내 사업이 망해가는데도 기도하지 않을 때는 그건 99% 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경우를 봐왔습니다. 유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공부가 안 된다고 어렵다는데 이상하게 기도를 안 해요, 그 사람. 나중에는 비행기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걸 봤어요. 여러분, 유학 가면 다 학위를 받는 줄 아시죠? 천만에 만만에 콩떡 같은 얘기입니다. 상당수가 학위를 못 맞추고 갑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무슨 문제가 있든지. 그런데 여러분, 금방 죽을 거고 공부 못할 거 안 될 것 같은데 가보면 항상 눈에 여기 막 촉촉히 젖어 있어요.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안 될 것 같은데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이 불쌍해서라도 쓰신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있는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저 기도. 없으면 금식하라는 보다. 기도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막히면 아싸, 이제 하나님이 역사할 순간이구나. 여러분, 완전히 사람이 꽉 막히잖아요. 진짜 지가 고양이를 묵니다. 정말로 저희가 그걸 경험했습니다. 진짜 딱 한계에 부딪히면은 정말로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땐 정말로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그렇게 코너까지는 가지 마시고 이런 설교가 떨어지고 기도의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다 아픈 다음에 운동을 시작하면 조금 늦은 경향이 있습니다. 미리 지금 운동을 해가시면은 훨씬 몸이 나아지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뭘 느낍니까? 솔로몬만 위대하니까 기도했나요? No. 여러분,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우리입니다. 솔로몬은 예수님을 못 봤어요. 우리 이미 오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아멘. 우리는 기도의 특권을 가진 자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 하나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향처럼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고 하나님이 그 기도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회복하시고 용서하는 그 모습을 이 공동체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용서와 회복과 축복과 2016년 하나님이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